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4장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네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네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 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 이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버림받은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이스라엘과 또 여로보암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니 하나님의 사람을 베델 제단으로 보내셔서 여로보암의 그 혼합 종교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심판의 징조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 말씀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말씀을 어긴 자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말해서 말씀을 어긴 이스라엘과 말씀을 어긴 여로보암의 운명에 대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여로보암은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베델 산당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 산당에 제사장,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 악행을 멈추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오늘 1절에 그때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지만 그 말씀을 거역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행할 때에,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 회개의 기회를 차버리고 여전히 이제 죄악 가운데 행하고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이제 심판의 때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병듦과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여로보암의 운명과 이스라엘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죽음은 곧 임할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편이다는 것이죠. 자, 아마 이 아비야는 이제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왕세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그 아들이 이 병이 들자, 자, 여로보암은 이제 누구를 생각합니까? 실로의 선지자 아히야를 생각을 합니다. 실로의 선지자 아히야는 이제 여로보암이 이 솔로몬 휘하에 있을 때에 그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변장을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다. 그는 이전에 내가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떡 10개와 꿀 한 병과
과자를 가지고 가라. 그리고 그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물어보라. 그렇게 이제 시킵니다. 그 왕비인데 왕비의 신분을 감추고 일반 백성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그 여로보암의 이미지가 지금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행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기 아들이 병들었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아내로 하여금 일반 평민의 복장을 하게 해서 이제 그 선지자로 하여금 이제 그 호의를 얻으려고 하는, 일반 백성이니까 일반 백성에 대해서는 이제 긍휼을 더 많이 가질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그 생각을 가진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선물도 이제 왕비의 신분에 합당한 선물이 아니라 일반 평민의 수준에 맞게끔 그렇게 이제 선물을 가져간 거예요. 떡 10개, 과자와 꿀 1병. 그러니까 이것은 왕비에 합당한 선물이 아니라 일반 평민에 합당한 선물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위장을 하고 아히야 선지자를 만나게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니까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히야는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히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이 이 꾸미는 그 위장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자신의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여로보암이 아히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제 표현이 있는데, 그 2절의 하반절에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11장에서 보면 실로 사람 아히야가 그 여로보암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아예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언급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될 것만 말하였다. 내가 왕이 될 것만, 이렇게 이제 거기에 한정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임명했다는 것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아히야가 예언한 대로 되었다, 아히야가 말한 대로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을 세웠다는 것을 이제 일부러 잊어버리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의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아히야를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단지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신통한 인물 정도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가 예언한 대로 내가 왕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런 미래의 일을 알아맞추는 신통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 정도로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을 일부러 지워버리려고 하고, 그리고 아히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식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적인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멀리 이렇게 거리를 둘 때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내 삶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멀어집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간섭하지 않으십니까? 자, 아히야는 눈이 멀었지만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입니다. 아히야는 육신의 눈은 점점 어두워지지만 그 마음은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해져도 우리 속 사람은 날로 강건해집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나이가 들면 자연적으로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그죠? 머리에서 생각 났던 것도, 그죠? 점점 잊혀져 갑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주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 이 우리 속에는 더 연결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이제 이 아히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자, 여로보암과 그의 아내는 눈이 보이지 않는 아히야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히야는 여로보암의 아내가 들어오는 발소리를 듣고 왜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하고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거나 속이는 것이 불가능함과 아히야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려줍니다. 아마 이 여로보암의 아내는 뜨끔했을 거예요. 그죠? 누님은 아히야가 어떻게 나의 존재를 알아봤을까? 역시 아히야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숨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구나.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구나.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아히야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아히야 개인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는 거예요. 아히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아히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아히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해 주신 겁니다. 자, 이제 아히야가 선포를 합니다. 그 선포의 내용이 7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자, 7절에 보니까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드러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다시 말해서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누구의 뜻이냐, 누구의 은혜냐? 바로 나 여호와의 뜻이요, 나 여호와의 은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냐? 여로보암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주었다. 다시 말해서 너는 나를 대신하여 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백성을 대해야 한다. 너의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죠? 그것이 너가 왕으로 세움받은 목적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8절에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말입니다. 믿음의 선배, 믿음의 선진인 다윗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네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적을 하십니다.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 자신을 위하여 다른 신과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고 하나님을 자신의 등 뒤로 버렸다. 하나님을 무가치하게 여겼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7절과 8절과 9절은 이제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책망이고 그 죄에 대한 이제 심판이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니라. 여로보암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이 임하여서 그에게 속한 남자들을 다 끊어버리겠다, 대를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마치 거름더미를 치우듯이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로보암과 그 여로보암의 집을 뭐로 여기고 있습니까? 거름더미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냄새나고 쓸모없는 부정하고 더러운 그런 거름더미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들을 쓸어버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뭡니까? 죽고 난 이후에도 이제 시신이 안정되지 못하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모욕적인 거예요.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장례가 지내지지 못하고 공중의 새의 밥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저주요,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제 13절에 12절에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호와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이 아비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아이가 죽을 것이다. 그 아이의 죽음은 곧 뭐에 대한 징조입니까?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가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징조예요. 아이가 죽음과 같이 이렇게 여로보암의 운명도, 여로보암의 그 가문의 운명도, 이스라엘의 운명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아이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는 가운데 장례가 지내질 것이고, 그리고 가족의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자에 대해서는 인애를 베푸시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 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이 말입니다. 그 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곧 그 날이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에게 반란을 일으킨 바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바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나답을 죽입니다. 자, 이제 여로보암의 집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입니까?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다. 아세라는 바알과 아세라를 이야기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이거는 이제 한 짝인데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처럼, 블레셋 사람들처럼, 저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까? 여기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관심이 전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도움이 되면 하나님을 섬기고 아세라가 도움이 되면 아세라를 섬긴다.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자신들의 생존과 자신들의 풍요가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의 수단이고 도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마누의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수단이나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을 수단이나 도구로 생각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뽑아서 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17절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빨리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나 여로보암이나 회개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예. 이런 심각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에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도 없애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굳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강박한 상태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이 죽습니다. 19절에서 20절 여로보암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제 그 여로보암에 대한 이제 평가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은 인간적으로 보면 많은 업적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는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보면 항상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보다도 경제적으로 더 부유했고 군사적으로도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시느냐, 왕을 평가할 때에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시느냐, 누가 선한 왕이냐 누가 악한 왕이냐라는 평가의 기준이 그 사람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얼마나 번영과 풍요를 가지고 왔느냐, 그것으로 그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가 다윗의 길을 따랐느냐, 다시 말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백성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렸는가, 그것으로 하나님은 평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평가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치하였는가로 평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였는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였는가? 그것이 우리를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로 세워지는 은혜가,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로보암의 그 일생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왕이 된 이후에 그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지워버리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꿈을 위하여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로보암에 대해서 단 한 가지로 그의 인물됨을 평가하고 그를 심판하는 기준으로 유일하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겼는가, 하나님을 그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는가, 그것만으로 여로보암을 평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설 터인데, 아버지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듣고 그 평가 기준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시고 그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아버지 되돌아보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가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 말씀 위에 견고하게 인생을 세워가는 아버지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